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5절 말씀까지 여러분과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아멘. 우리가 매주마다 우리 예수님의 얘기를 듣고 우리 예수님의 이미지를 더 가까이 보고 느끼고 간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과 이렇게 항상 많은 사람들과 둘러싸여 있는데 특히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주님, 천국에서는 누가 가장 위대한가요? 천국에서는 누가 가장 위대한가요, 주님? 그렇게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그 많은 이 회중 가운데서 어린아이, 너 일로 좀 나와봐. 그래가지고 어린아이를 하나 불러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가지고 예수님 앞에 가운데 세우시고 이 말씀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실물 교수를 하시는 거예요. 실물 이제 교육을 하시는 거예요. 어린아이를 이렇게 불러서 가운데 세우시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아이, 내가 아주 강조해서 말하는데, 내가 아주 굉장히 너희들에게 거듭거듭 강조해서 얘기하는데, 이 너희가 돌이켜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 어린아이처럼 이렇게 태어났을 때 저런 너무 사랑스러운 어린아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육의 눈으로 보이는 그런 어린아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이 돌이킨다는 것은 회개를 통하여서, 그러니까 자꾸 일상에서 그제 영상에, 제 방송 영상에 그게 회개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이게 막 이 돌이켜 회개가 되면은 계속 어린아이처럼 변하게 되게 되고, 그것은 가장 큰 복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돌이켜 계속 회개. 가만히 이렇게 길을 가다가도, 운전을 하다가도, 밥을 먹다가도, 교제를 하다가도, 어떤 사람 얘기를 듣다가도 울컥, 나도 저런 적이 있었는데, 나도 그렇게 말해서 사람을 마음 아프게 한 적이 있었는데, 오랫동안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던 생각들이 쑥 올라오면서 친구하고 얘기를 하다 말고, 웃다 말고, 맛있는 음식을 먹다 말고, 누구의 스토리를 듣다 말고, 갑자기 나도 그런 적이 있었는데, 그럼 그때 그가 마음이 아팠겠네, 그때 그가 무안했겠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죄송합니다 아버지, 그때 제가 그렇게 한 것으로 그가 마음에 위축됐으면 주님 그를 치료해 주세요, 상처를 만져주세요, 이러면서 자꾸 일상에서 돌이키는 거. 회개가 자꾸 일어날 때 여러분들은 어린아이 같이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특징은 크게 나눠서, 크게 볼 때 단순성과 겸손성이에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는, 제가 여러분들을 계속 단순해지라고 그러잖아요. 단순하게 믿어라. 여러분 오늘 이 순간에도 그냥 단순하게 다 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생각 저런 생각 하지 말고 그냥 그대로 100% 흡수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단순성과 겸손성.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굉장히
너무나 많은 것들이 눈에 보일 정도로 너무 달라지고 있어요. 너무 확확 변화가 일어나요. 모든 문화와 모든 우리의 삶의 모든 구조들이 너무 많은 변화가 있어요. 그런데 사람을 선택할 때 그 사람의 겸손성과 단순성을 본다는 걸 아십니까, 여러분? 왜냐하면 이 사람에게 가지고 있는 능력은 엄청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제가 이 단순성을 적다가 보니까 제가 이제 이렇게 우리 성도들이 저의 이제 그 집에 오면은 얼렁 들어오라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애들이 오면은 막 이제 애기들이 오면은 제가 아무개 왔어 이러고 막 나가요. 근데 이제 엊그저께 나은이가 왔어요. 나은이 엊그저께 목사님 집에 왔었죠? 이제 나은이 얘기 나오니까 부끄러워요. 근데 나은이가 와가지고 막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막 저도 나은이를 번쩍 안아가지고 공중에다가 올리고 막 너무 그 기쁨을. 그러고서는 근데 이제 얘네들이 일찍 잠을 자니까 빨리 가라고 제가 그랬어요. 가다가 둘이 잠들면 혼자 커버 못하니까 빨리 가라고 이제 막 보내는데, 이제 막 너무 좋아서 막 의자에도 앉아 흔들거리고 이러다가 가는 분위기가 되니까 이제 인상이 달라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잘 가. 나은이 이제 지금 갈 때는 찬양 부르고 자면 안 돼. 엄마 힘드니까. 찬양 몇 곡 부르고서 가면 집에 가. 이제 막 그랬더니 안 간다는 거예요. 안 가고 목사님하고 잔대요. 근데 그게 순간 제가 당황을 했어요. 얘가 양보를 안 할 것 같은 거예요. 막 목사님하고 잘 거라고 막 안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순간 당황, 이거 어떻게 나? 이걸 어떻게 수습을 해야 되나? 어디서 자니까 자기 집에서 목사님도 같이 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 저는 당황하고 그 몇 초를 얘를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이러는데, 엄마가 아주 나은아 지금 빠방에 차 안에 나은이가 좋아하는 무슨 초콜릿이 3개가 있대요. 3개가 있으니 그거 가서 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더라고요. 나는 막 나하고 끝까지 잘 잔다고 그럴 줄 알았더니 확 인상이 다 달라지면서 빠빠 이러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얼마나 허망했겠어요. 좀 더 목사님하고 잔다고 해줘야 되는데 그 초콜릿 차에 있다고 하니까 빠빠. 여러분 그렇게 돼야 돼요. 여러분 좋아하는 거, 목사님하고 같이 자고 싶은 거, 여기 더 있고 싶은 거 했는데 엄마가 너 좋아하는 거 차에 빠방에 이 초콜릿이 있다고 하니까 빠이빠이를 하듯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었던 것을 하나님이 빠방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엄청난 보석 같은 게 있다고 할 때 여러분들이 그것을 빠이빠이를 금방 할 수 있을 정도로 단순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더 좋은 것을 준비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하여 그냥 단순하게 내려놓고 그냥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것을 선택할 수 있기를. 정말 이 안 갈 눈치였어요. 저 목사님하고 꼭 자야지 되는 눈치였어요. 근데 엄마가 그런 얘기를 하면서 바로 빠이빠이를. 그래서 제가 이제 마음이 놓이고, 그래도 이제 저는 서운해가지고 14층에서 이렇게 내려다 봤어요. 제가 어떻게 하고 가나, 비는 오는데. 그랬더니 자기 혼자 비를 맞으면서 막 한참 막 뭐라고 하고 그러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래, 우리가 하나님이 너 그거 안 했으면 좋겠어. 그거 끊었으면 좋겠어. 그럴 때 내가 준비한 게 이거야. 그러면 그것 때문에 바로 빠이빠이를 하고, 알겠어요, 하나님. 그럴 정도로 우리가 단순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일상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 하나님이 우리를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모든 것들에 대한 단순, 이 모든 것은 여러 가지로 나타날 거예요. 너 이제 걱정하지 마. 내가 너하고 같이 있어. 그러면
내가 이렇게 부족한데,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허물이 많은데 이런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알겠어요 이렇게 하면 돼요. 이게 단순함이에요. 어제는요 온종일 제가 이따가 이제 끝송으로 여러분들하고 같이 부를 건데 계속 그 찬양이 막, 그래서 제가 알았어요.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이따 이제 부르면 알아요. 여러분과 같이 부를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처럼 너희들이 단순해라. 안 그러면은 우리의 복잡한 생각과 우리의 모든 이 습관과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 때문에 피곤하고 기쁨도 없고 믿음도 계속 밀리고 단순하게 믿음을 가질 수도 없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수없이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믿음이 생기지 않는 이유는 단순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자꾸만 우리의 많은 생각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에 겸손성. 여러분 아이들은 지금 몇 마디 듣더니 또 바로 자네. 나은이는 무슨 이렇게 귀여워. 아이는 너무 귀엽고 사랑스럽죠 여러분. 근데 이 아이들은 누구를 재보고 누구를 누르려고 말하고 누구를 비교해서 이 말을 갖다가 저렇게 하고 그러지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 아이들은 그냥 그 마음에 있는 진실을 그대로 표현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어른이 되면은 많은 생각을 재보고 그러면서 우쭐대려고 하고 너보단 내가 낫지 네가 막 이런 생각들이 올라오고 그럼 그게 맞는 줄 알고 표현도 하고 막 그래요. 근데 예수님이 이 아이를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 천국에서 위대한 자다. 그러니까 아이는 그런 거 그거 없어요 여러분. 그런 생각이 없어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우리가 교만해가지고 경멸의 말도 하고 위선의 말도 하고 그리고 그러면서 우리의 행동도 그렇게 나타날 때가 있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어떤 얘기를 또 해주셨냐면은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해서 구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응답해서 역사를 이룰 거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거듭나고 진실된 성도가 아니면 부부가 합심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가정교회가 든든히 서고 여러분의 모든 것들이 세워지고 또 이제 우리 초대교회는 사실 120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전심으로 기도하다가 교회가 세워졌지만 이 예수님께서는 여기에서 이 숫자가 120명이 돼야 된다는 게 아니라 합심한 사람들. 그래서 이 명목적으로 몇 명이다 이렇게 많이 기도했다 이거보다 정말 그 가치에 대하여 알고 그 소원을 가진 두세 사람이 모여서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이 거기 계시고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특히 가정 안에서 부부가 정말 많은 대화를 나누고요. 많은 얘기들을 하고 그거를 대화 나눈 걸로 끝나지 않고 같이 이것을 붙들고 같이 기도를 하면은요. 그 기도가 굉장한 능력이 있어요. 주님이 거기에 계시고 그 기도를 응답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뿐이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일상에서 직장에서도 우리가 이런 부분들이 이렇지. 또한 교회 안에서도 공동체 안에서도 그럴 때 그것에 대한 한 가치와 한 마음과 한 소원으로 기도할 때 주님이 거기 계시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이것을 여러분 삶 속에서 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또 말씀하신 게 있어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게 있어요. 처음에 어린아이 같은 모델을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너희들이 두세 사람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내가 너희들의 같이 있을 거야. 그리고 너희들의 기도를 응답해 줄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고 오늘 제가 본문은 5절까지만 읽었지만 이 뒤에 계속 나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베드로가 예수님께도 질문을 했어요. 주님, 우리가 사람을 용서할 때 몇 번쯤 해야 될까요? 하루에 한 7번 정도 용서해 줄까요? 굉장하잖아요, 여러분. 근데 주님께서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그러면서 이 끝없는 용서를 가르쳐 주시면서 다시 그것을 확실하게 하려고 비유를 드세요.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큰 빚을 졌어. 너무 빚을 졌는데 한 30조 정도의 빚을 져가지고 왜 당신 언제 이거 빚 갚을 거냐. 오너가 이제 불러가지고 물었어요. 언제 이 빚 갚을, 언제까지 갚겠냐. 계속 연장을 해주고 했는데 빚 갚을 능력이 없으니까 이때 히브리 풍속에는 빚을 갚지 못하면은요, 가족을 이렇게 팔게 되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네 아내와 네 자식들을 데리고 와서 내 종노릇하게 해라, 이제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 사람이 너무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막 엎드려가지고 막 울었어요. 무릎을 꿇고 막 빌어서 정말 죄송하다. 근데 이렇게 보니까 너무 측은한 생각이 드는 거야. 그렇지, 처자식을 뺏기고 종노릇하게 하고 이런 게 저 사람 얼마나 이렇게 아플까 그러다가. 그런데 네가 아무리 내 앞에서 다짐을 해도 그 돈은 네가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니까, 그래, 내가 이걸로 너한테 빚 갚으라고 독촉하면서 스트레스 받고 너도 주고 하느니 그냥 그래, 없는 걸로 하자, 이거 탕감을 해줘 버렸네. 이야, 놀랍지 않아요? 이 꿈 같은 일이 일어난 거예요. 꿈 같은 일이. 그러니까 막 이 사람이 이게 무슨 일인가 했을 거예요. 이제 나가가지고, 야, 나는 이제 빚을 다 갚았어. 내 처자식도 절대 같이 살 수 있어. 막 너무 기뻤는데 가다가 보니까 자기한테 한 500만 원 정도 돈 빚진 사람을 만났네.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 사람을 보자마자 멱살을 잡고, 응? 너 아직 왜 내 돈 안 갚아? 왜 이렇게 약속을 안 지켜? 막 하면서 막 멱살을 잡고 막 심하게 그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또 막 이것도 안 되니까 갔다가 감옥에 가둬버렸어요. 이 로마 시대에는 빚을 져가지고 감옥에 갇히는 사례가 굉장히 많았는데 갔다 감옥에 가뒀어요. 근데 이 소문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펼치면서 그 동료들이 이걸 보면서 저건 아닌데, 자기는 말이야 30조 정도가 되는 돈을 탕감을 받았다는 소문이 있는데 그 돈 500만 원 그거 안 갚는다고 멱살을 잡기를 하고 또 갔다가 감옥에 가도 저거는 아니다, 너무 지나치다.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갖다가 그 빚 탕감해 준 주인 오너한테 갔다 그 얘기를 했어요. 당연히 이렇게 해줬는데 말이에요, 그 사람 자세가 아닌 것 같아요. 그 500만 원 빚진 사람을 갖다가 감옥에 가뒀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얘기를 딱 듣고 나가지고 너무 괘씸한 거예요. 당장 불러들여가지고 이 빚 갚으라고, 응? 그리고 감옥에 가라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이 말씀을 예화로 하면서, 예화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들려주시면서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용서받은 거야. 너희들이 해결할 수 없는 30조를 이 사람이 죽었다 깨나도 못 갚는 돈이에요. 이게 뭐 액수를 우리가 한번 계산해 보자면 1만 달란트를 그렇게 되는 거지, 사실은 갚을 수 있는 그게 선을 넘어선 거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 매 순간마다 이전에부터 그렇게 많은 용서를 받았는데, 우리가 일상에서 누가 조그만한 거에 대해서 탁 마음을 틀어지고 나 용서할 수 없어 막 이러면 안 된다는 거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깊이 은혜가 되죠? 우리 그런 사람들이죠, 여러분. 잊어버리는 거예요, 잊어버려. 이 사람도 자기가 이렇게 많은 돈이 탕감됐다는 걸 잊어버리고 딱 보니까 멱살 잡고 500만 원 되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사실 하나님에게 너무 큰 은혜를 입고 용서를 받았는데 그걸 잊어버리고 있다가 누가 조금 마음 실수하고 이러면은 막 그걸 가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3가지 말씀해 주셨어요. 첫 번째, 어린아이 특징은 뭐예요, 여러분? 단순성과 겸손성. 여러분, 우리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구호를 외쳐서 될까요? 아니면 돌이켜야지 될까요? 돌이켜, 회개를 통해서. 자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돌이키도록 많이 깨닫게 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가정에서라도 둘이서라도 정말 같은 가치를 가지고 같은 목적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이 축복의 약속을 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용서가, 우리도 끝없는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끝없는 용서를 해야지 되는 게 너희들의 자세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모두 이 말씀이 우리에게 그대로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